오늘 우리는 성탄절 때도 많이 설교를 듣고 또 본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수없이 골백 번 들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에게 순서대로 우리가 강해를 비춰보면서 오늘 또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동방 박사가 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따라서 오고 왔는데 그들이 분명히 이상한 별을 따라서 무조건 온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별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보러 왔다 하면서 다른 데 또 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 이거죠. 왕궁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으면 그만큼 레벨이 그와 같은 신분이 민족 대 민족 나라와 민족과인 모든 예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신분이 또 위치가 이만큼 여기서 박사라고 했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갈 만하다 하는 가운데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다스리고 또 자기들의 지식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런 지식이 하나님보다 유예가 있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병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다가도 워낙 위경 속에 내려앉았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중들도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잘 살고부터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 CMP가 2만 불이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완전히 태보적인 이런 성장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고 인본주의로 싹 흐르면서 주님과 멀어지며 형식만 남더라 이거죠.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되어진 가운데서 벌써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을 등지면서 형식과 의식만 남는 한국 기독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무슨 이론을 갖다 대면서 유명인사들을 앞세워서 말하면 신앙이 보고 다 부러지면서 그 말을 따르고 거기에 우르르 바람 이 알곡들이 쭉쟁이가 바람 불면 이리저리 쏠리고 흔들려 그 바람과 함께 움직이듯이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가 됐다 이거죠. 19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성황리에 성장했던 그 시기, 지금은 기울어지면서 지금 침체 위기 속에서 또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2년째 되어지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박살이 나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경배의 신앙이 바로 1순위가 되지 아니하고 지식과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한 바와 같이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식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아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또 어떤 환경과 여건도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그러나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죄로서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다시 구속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우리에게 놀라운 거듭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부터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이 귀한 시간에 어떤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지으심 받으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여기 선한 일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서 생명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찬송을 부르는 이를 회복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식을 지배하면서 지식과 상생하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그리고 상생하면 조례만 대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지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많이 배운 것이 하나님의 성경인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현대판 열국어성이 있어요.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이론과 또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모든 지식과 또 모든 이론, 그 다음에 생각,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그것으로 치닫고 달리고 있으니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 이거죠. 지배를 해야 할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틀리더라도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거 아닌데? 저게 아닌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게 아닌데 하는 것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을 짚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문맥을 다 살펴서 의도하는 바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데 하는 것은 할 수 있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라는 형식으로 저게 아닌데 하면서 바로 저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받으면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이론이, 생각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이런 수백 킬로를 바로 여기에 이 낙타를 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주님의 아기 예수 만왕의 왕으로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잖아요. 이방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경배하잖아요. 이방인 그들은 지식이 이 직업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데 그들이 영광 가운데 별이 움직이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하는 것을 징조다. 그것을 성경을 보고 알게 됐다 이거죠. 민수기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발람과 발락 선지자 아시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한 별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이러한 별을 보고 야 문헌에 보면은 이상한 별이 움직이면 그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라고 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인데 바로 우리는 여기에 한번 나타난 그 별이 이상한 별이기 때문에 가보자. 가고 하는 것이 유대 땅까지 왔다 이거죠.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바로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고 경배를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봤더니 일러줍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그들이 더 기뻐하고 같이 가야 할 텐데, 안내를 해야 할 텐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동방박사들은 바로 베들레헴 땅을 해서 갔다 이거죠. 가다 보니 또 여기에 별들이 나타나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지식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알고 죽은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알고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가르쳐 주는데 정작 자기는 경배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르쳐 주는 자기는 경배하지 않는 것 같이, 나는 가르쳐 주는데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말만 했던 입으로만 말한 것은 경배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히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 그래서 무릎 꿇는 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하는 거, 우리가 순종하고 왕께서 태어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경배하는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항상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다. 별은 어디를 향해서 계속 조명하면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면 의미가 다르겠지만은 여기서 별을 성령의 역사라고 보세요. 성령은 예수 태어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잉태된 걸 가르쳐 줬고,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목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현상,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다고 하는 사실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한 가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해서 온전히 정말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호사다 이거죠. 변호자. 그래서 성령을 어떤 점친데 사용한 거 아니고, 성령을 어떤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를 그의 가르쳤던 내용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 증거해서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의 말을 들어야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냐. 너는 경배하고 와서 자세히 알아봐 나한테 보고하고 와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예, 대답했는데 꿈에 너는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해서 왕에게 약속했지만은 꿈속에서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왕의 말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하나 선택해야겠죠.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꿈속에 나타나신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왕의 말을 듣기가 쉽겠죠. 하지만은 여기에 동방박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경배를 위해서 찾아온 그들, 오직 인도를 받고 인도함이 없을 때 왕국에서 물어봤고,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온전히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가지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평생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일생의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